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계시록 17장 정밀 분석 벌써 10번째 왔어요. 근데 제 노트에는 뭐라고 달아놨는가 하면은 로마 캐토릭의 시작과 끝 이런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요 제목 하에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캐토릭은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거짓 선지자야. 로마 캐토릭 하면 전체 로마 교회를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 그러면 단수잖아. 한 사람이잖아. 로마 캐토릭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인데 로마 캐토릭 안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냐? 교황이 거짓 선지자다. 이전에는 다툼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거짓자, 저 사람이 거짓자. 서로 막 다퉜어. 로마 캐토릭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는 앞으로 교황이 될 것이다. 또 로마 캐토릭 전체를 주님께서는 큰 음녀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같은 줄로 쭉 나가요. 이 단어가 여러 개 나오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이야. 같은 대상이야.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계시록 17장 정밀 분석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무리니까 또 복습이고 정리하는 단계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 캐토릭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고 어떻게 생겨났냐. 두 번째, 그동안 1400년이 지났는데 이 어떤 나쁜 마귀적인 활약을 해왔느냐. 세 번째, 로마 카톨릭의 외부적인 물질적인 부분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멸망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뭐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는 뒤에 망하는데 물질적인 캐토릭보다 로마 캐토릭이 거짓 선지자라는 그 교황, 인물적인 교황은 후에 망하는데 후에 언제 어떻게 망하여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오늘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줄을 쳐놨어. 저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 여기서부터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로마 캐토릭이 어떻게 발생했냐, 어디서? 그 다음에 발생하고 난데 어떤 악한 짓들을 계속했냐.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거든.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요. 열왕기에서. 이 캐톨릭도 마찬가지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개혁해 보려고 이거 도저히 이거 못 보겠다 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500년 이상 흘러왔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가 됐어.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시대 때 살던 놈이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금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전에 있었다가 그랬어. 전에 있었다? 언제 있었는데? 바울이 살아있을 때요. 적그리스도도 살아있었어요. 그거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바울은 AD 64년경에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하필이면 누가 바울을 죽였어? 네로가 바울을 죽인 거야. 그때 그 네로가 전에 있었다 하는 적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 몸은 땅에 묻혔겠지. 네로의 영, 적그리스도 영은 어디로 갔다? 무징으로 내려갔다. 요거 불못으로 바로 보내고 무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써먹겠다는 주님의 뜻이에요. 한 번 더 써먹어야 돼. 이제 2000년 전에 있다가 적그리스도 영은 무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데
로마 캐토릭은 번성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시작해. 핍박하기 시작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6천만 명을 죽였어요. 지금은 입을 썩 닫고 있어. 모르는 척해요. 그러다가 천주교가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종을 한 사람이 일으켜서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 그러나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것은 계시록 3장에 딱 나타나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었다 너.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온전한 게 하나도 없네. 주님 그랬어요. 개혁한다고 하니까 개혁된 게 하나도 없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를 회복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는 다시 개혁돼야 돼요. 뭘로? 초대교회 같이 개혁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개혁돼야 돼요. 지금 이 상태 현재 기독교 가지고는요. 이거 완전히 절망이야. 개혁. 처음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개혁의 일꾼들로 써주실까요? 주님. 우리가 미미하지만은 주님의 뜻은 압니다. 우리를 써주세요. 작은 데든 큰 데든 써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위한 또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오심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활도 훨씬 더 밝아집니다. 힘이 있게 됩니다. 목적성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는요. 그냥 육신 안에서 그냥 사는 거야. 짐승도 먹고 사는데 사람도 그냥 일하면서 그냥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죽을 때 내가 이게 평생 뭐 하고 살았지?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왜 이렇게 믿었지?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때를 이제 뭔가 주님이 보여주셨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빛을 비춰주셨어. 빛 가운데 들어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주님, 우리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주님의 손에 딱 얹어지면요. 주님께서 책임져. 어쨌든 책임져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에 보통 너무 젖어 있어. 맨날 하던 거 있지. 맨날 하던 일에만 젖어 있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어떻다? 날로 새롭도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들어도 새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한번 기도를 그런 식으로 자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던 건 이제 계속해요. 이제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고 난 뒤에 몇십 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로마에서 발생을 해버렸어요. 종교가 여기 나왔는데 요거 뭐 요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짬뽕 같은 또 생기기를 개상하게 생긴 그런 종교가 하나 생겼어. 이건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짬뽕이야. 예배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뭔가 이게 뭐 어느 나라의 무슨 종교인가 싶을 정도로 어디가 이것저것 막 끌어가지고 짬뽕으로 하는데 엉망이야. 그런데도 희한하죠. 이 짬뽕으로 만들어낸 로마의 교회, 가톨릭이 다른 말로 천주교가 이 세력을 막 불려나가기 시작해. 뭐 세례 주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 먹는 것도 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니까
사람이 세력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로마 캐토릭이 로마에서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거야. 야, 우리가 교회야. 이러면서요, 기독교인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록 17장 6절.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아니 저 종교 저 좋은 종교인 줄 알았는데 막 죽이네 사람을. 그래가지고 막 기가 막히네 하고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실상을 보여줄게 잘 봐. 그렇지. 실상을 보여주는 거야. 캐톨릭의 실상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죽였어. 십자가가 있죠. AD 29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해에 부활하시고 성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AD 29년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나가다가 6세기 말에 로마에서 가톨릭이 발생했어. 요거 이제 마귀의 창작물 중에 종교적인 창작물 중에 아주 제일 큰 창작물, 걸작이야. 이걸 통해서요, 지금까지 1400년 동안 사단은 최대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 무슨 역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사람들을 이단의 종교, 귀신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와. 그것이 거룩한 종교인 척하고 그거 믿다가 하면 죽게 만드는 거야. 우상숭,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 선지자하고 짬뽕 종교, 광야에 있는 종교. 사람들은요, 잘 속아서 그거 가서 막 힘보지게 쏘고 막 걸어가지고 이러면 이 종교가 제일 거룩하네. 그래 다 속았어. 그래서 여기서 생겨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요,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피에.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 주들이 최고라면서. 그러다가 1517년에 뭐 했다고요? 누가? 종교개혁. 개혁이 성공했다 그랬어요? 실패했다 그랬어요? 실패했다 그랬어요. 요거는요, 계시록 3장 1절. 그래서 지금까지 막 500년 동안 막 천주교가 막 저들이 그냥 세계 종교를 휘어잡고 막 지금까지 온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다 하자. 천주교 하는 애들 보면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완전히 종교도 아니고 그거는 마귀 집단이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이게 세뇌에 넘어가가지고 좋은 종교인 줄 알아.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천주교는 앞에 들어갈 때마다 마리아 상에다가 막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절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상을 여기다 하루도 몇 번 집에 가서도 요만한 거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구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성경 다 바꿔놨잖아. 자,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아주 뜨겁고 막 부흥은 못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잖아. 걔들은 다 바꿔놨잖아. 그렇게 예수를 받아야 되는 침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믿음 이제 문에 들어가려는데 그 문이 딴 문이야. 딴 문으로 들어가. 가짜 문이야. 문 자체가 틀려. 딴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기 힘들어져. 구원에 하자가 생기냐. 예수님 침례받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거짓말하지만 똑같지 않아. 오히려 예수 이름 침례받는 침례주는 목사나 교회를 이단시하잖아. 맞아요. 이단시하잖아. 이런 고약한 기독교 상태가 돼버렸어. 여러 가지 이제 막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누가 따라 나와? 교황이 업해서 나온다. 요게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플러스 뭐야? 교황. 교황은 다른 말로 뭐라? 거짓 선지자. 요걸 또 계시록 1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큰 창녀라 그랬나. 이게요. 나쁜 것들이니까 이름도 많아. 이거 밀가루에 누룩을 가만히 넣은 여자다. 또 저는 그랬었어. 이거 이름, 진짜 이름 알아서 줄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 이세벨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저거 더러운 마귀 집단이라고 보시고 창녀라 그러셨는데, 저들은 또 저들을 뭐라 하느냐? 이 세상에서 교회를 대표한대. 저들만 교회래. 여러분 봐, 이름이 이렇게 많아. 교황, 거짓 선지자, 큰 창녀, 여자, 이세벨. 근데 이게 또 가톨릭이야. 맞아요? 여러분 복이 있으려면요, 뭐 실상을 볼 수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못 봐. 휩쓸려가지고 그 세뇌가 되면 그냥 못 바꿔. 하나님의 안목으로 뭘 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어떤 휩쓸림, 사상에 휩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어. 여기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이 있지, 중간. 지금 질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은 타고 나오는데 무슨 짓을 해? 타고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춤을 춰요? 하는 일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폰만 잡고 앉아있게 만들고 실무는 누가 다 봐? 거짓 선지자 교황이 다 실무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교황이 어떤 능력까지 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 그러니까 아무나 다 속이는 거야. 끝없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니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한테 갖다 붙인 거야. 이분이 우리 메시아야.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단 말이야. 너희들 지금부터 열심히 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전부 다 부자를 만들어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복지 정책을 해. 전쟁도 없어. 전쟁을 싹 없애버려. 그리고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거다가 666 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666 나올 때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요. 그러난 뒤에 요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666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요거 표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니까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1차 추수라 그래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냐? 그거 좀 쭉정이가 너무 많아. 666 내놔봐. 쭉정이 다 날아가. 그래서 666을 딱 내놓으면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큰 진리야, 이치야, 그거는. 그래가지고 666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지옥을 안 가. 주님의 신부, 예비 신부들이, 할렐루야. 예비 신부들이, 할렐루야. 그러게 666이 나오면요, 난리가 나는 거야. 교회 안이 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어떤 데는 그냥 1000명 나오다가 100명만 남을 수가 있고, 어떤 데는 5명 나오다가 1명밖에 안 남을 수가 있고, 어떤 예찬교라는 데는 1000명 나오다가 1000명이 다 나오는 수가 있고, 할렐루야. 야,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 안 받으니까 적그리스도 가만 안 놔두죠. 핍박을 하죠. 매매 못하게 하죠. 이제 뭐가 시작돼? 성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뭐요? 알곡은 뭐요? 요 지도자가 있어. 제일 위에 지도자 있고 밑에 천부장, 백부장. 자, 터가 어디 있는데요? 돈이 어디 있는데요? 터는 수백만 평 들고 돈은 몇 조가 들고 사람은 1만 명, 2만 명이 있는데 다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아요? 나 적을게. 돈, 사람, 땅.
그다음 기술, 시설 이런 거 있죠. 시설하는 이런 거 기술이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 이런 거, 생활용품 같은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시고, 특히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적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젊은이들 적그리스도 나오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담을 막 너무 거창하게 막 쌓고 그러지 말고 막 군대를 양성해 막 다다다 총연습하지 말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오. 그 다다다 연습해가지고는 저요 안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뒤따르는 애국 군대를 다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25년 정도 뒤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무기가 없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말을 타고 100만 명이 코카사스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러시아 국가 마국의 군대를 전멸시킬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성도의 환란 때 모여 있는데 적그리스도 군대가 안 만나와도 그 금방에 오면 죽는 거야. 금방에도 못 오는 거야. 찾지도 못하는 거야. 우리가 멀쩡하게 다 드론으로 보면 다 보이는 데 있는데도 못 찾게 하시는 거야. 안 죽어. 걱정 마세요. 여러분, 죽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성교하겠다. 그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이랬다가 이게, 어디 구멍을 파고 들어갈까? 섬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그거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마귀가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럼 이제 모았어. 모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적그리스도 군대가 못 쳐들어와. 그래서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공중 대림을 하시오. 그 성도들을요, 환난 끝나고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등장. 어쨌든 666. 성도의 환난. 끝나면 휴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게 절반이 중간 지점이에요. 7년의 중간 지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계약 맺은 것 파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배약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절반이고 또 절반 해가지고 7년 해줘야지. 성도가 환난당하는 그 부분을 전삼년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배약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때까지가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후 3년 반에는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대환난이 있습니다. 대환난은 누가 당합니까? 표 받은 사람이 대환난이다. 대환난에서 표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렸는데도 잔치에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내버려졌습니다. 바깥이라는 건 대환난에 이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때 상황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딱 오니까 죽어, 사망. 그 다음에 다 살아나. 근데 요때 계시록 12장 보면요, 하늘에서 이 마귀가 내려오면서 뭐를 가져오는 거야? 열쇠를 가져와가지고 무지개 뚜껑을 여니까 이름이 팍 튀어 올라오는 거야. 내로 여기 딱 팍 튀어 올라오는 거야. 2000년 만에, 1900년 만에 팍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적그리스도 몸에 쑥 들어가니까 옛날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갑자기 악마가 돼. 저는 인물도 좋았고 정책도 잘하고 평화 복지 정책, 지상 천국을 막 이러고 사람들 다 녹아.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악마가 되니까 진짜 진상 악마의 얼굴, 모습, 행함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난리 이제 난리 났어. 왜 여러분 성도들이 올라갔는데 땅에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불러가지고 너 정리 좀 해. 땅 정리 좀 해. 왜? 우리 신부들하고 같이 내가 내려올라 그러니까 너 깨끗하게 정리 좀 해. 그래,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 받은 사람을 다 주지.
표 안 받은 미련한 처녀들은 거의 살아나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 성파가 되간다. 그 뒤에 어떻게 될까?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됐거든. 그렇게 이놈이요. 배약을 했는데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약속 깼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약속 깨고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분의 2가 죽어. 3분의 2 사망. 이걸 무슨 환란이라 그래요? 야곱의 환란. 이 같은 동시에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그 10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굴 그냥 박살을 내버려. 뭐를? 가톨릭을요, 박살을 내버려. 근데 그거는 물질적인 가톨릭이 박살이야. 언제? 딱 중간지.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문으로 한 거예요. 10분이 하나님을 미워하여 적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박살낸다고 다 죽인다고? 여자, 하나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인 로마 캐토릭을 말살시켜요. 그래서 이 땅에, 이때 가면요, 이 땅에 로마 캐토릭 건물이 하나도 싹 완전히 황폐하게 그 안에 있던 보물을 싹 다 뺏겨요. 그리고 뭐 하나 딱 살려둔다? 교황 하나 딱 살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치가 돼요. 뒤에 보면 알아요. 아이고, 왜 살려뒀나? 뒤에 보면 알아요. 19장 끝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봐요. 벌써 약속을, 배약을 했지? 우상 세웠지? 유대인들 3분의 2 죽였지?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도망갔죠? 그러고 난 뒤에 가톨릭을, 물질적인 가톨릭을 말살시키죠? 다 태워버리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93년만 끝날 때까지요, 표 받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93년만 시작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일하는 거야. 여기 와서 죽긴 하는데 또 죽었다 이제 올라가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야, 우리들에게 이 큰 비밀을 다 알려주시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잠자는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말하면 전부 다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데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걸 일반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러니까 설득을 시켜야 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때 가서, 여러분, 여기 이제 끝났지? 그럼 끝났잖아요. 이제. 마지막 하늘에 이제 후 3년 반도 다 끝났어. 다 끝나면, 여러분, 저 75일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70일, 30일, 45일, 75일 뒤에 예수님이 뭐 하셔? 지상 재림하셔. 요때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요 두 마리, 누구를 잡아?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두 마리를 잡았어. 어디로 보내? 불못으로 보내. 여러분, 어려운 거죠. 사실 쉽잖아. 이거 뭐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연구해가지고 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 근데 이 그림 안에서 정리를 쫙 일목요연하게 정돈할 수 있냐. 그래야지 무슨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내가 과연 휴고될 수 있느냐. 휴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 이래가지고 휴고될 수 있냐? 내일 좀 더 나야지. 내일 좀 더 올라서. 이 정도가 휴고될까? 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휴고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변하고 믿음이 올라가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아주 주님 보시기에 변화돼. 또 순결한 생활. 그 신부들이 단장을 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신부 드레스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깨끗한 행실이다. 순결한 생활이다. 그 말. 몸도 마음도 순결한 생활.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여기서 누구는 휴고되고 누구는 땅바닥에 남아있으면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도 올라가야 돼요.
왜? 가족까지 딸렸잖아. 개인적으로 말해봐. 나 우리 가족들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나 제일 노력했어. 구원의 확증.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이 가족의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왜? 종들이니까. 이 종들이 가정이 시원찮으면 교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누구보다 더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상세하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알았으므로 이거는 확고하게 더 연구하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남을 가르쳐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안 해. 우리 교회는 비전이 확실하다. 난 100번도 됐을 거야. 너무너무 확실하다. 나는 그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있다. 전혀 흔들릴 일 없다. 수정되는 게 없다. 확실하다. 동참합시다. 이거는 구원받는 효과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인생 최대 성공. 또 그렇게 해야 될 일. 자기 일을 하긴 열심히 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르다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마르다. 그럼 구원이 흔들려요. 경고할 때 그때 좋은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 효과 못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엉망이겠냐. 그 말이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하루 종일 살다 보면 깜빡깜빡 다 잊어버려. 살아계시다는 걸 다 잊어버려.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요. 달라져요. 생각과 말과 행실이 다 달라져. 그러면 점점 신부로 단장해 가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하고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형벌의 날이 계속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어디서 어디까지 밟히는데요? 지금 그거야. 뭐 이스라엘 전역이 막 저 갈릴리 바다부터 저 밑에 시나이 반도까지 계속 밟히냐?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야. 예루살렘 종한테 예루살렘 한번 재봐. 여기서까지가 예루살렘이거든. 예루살렘은요 네모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막 한 팔각 구각 되듯이 막 이렇게 돼. 약간 또 삐뚤이해.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 시가지를 청량하라 그랬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성전 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준다 그랬어.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방인들 와서 밟기는 밟지만은 중심적인 성전은 밟지 못하게 하시고 마당이나 밟게 하셨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때 이게 쓴 때가 언젠가 하면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거든. 그 뒤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 밟으면 예루살렘은 안 밟으면 뭐가 끝난다? 이방인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셨어. 지금 요 밟히는데 이건 또 뭐냐? 어디가 밟히나?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치 말고 그냥 마당은 뭐 청량할 것도 없어. 이방인들이 밟고 뭐 날릴 거니까. 그래서 성전, 성소와 지성소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나님 막으실 거고 마당이란 말은 우리가 성막론에서 말하는 뜰이거든. 뜰. 그 다음에 뜰이 나오면 뭐냐? 예루살렘 시가지가 돼요. 그것은 열나라가 예루살렘을 짓밟는다 그랬어. 열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예루살렘에 와서 군대가 와서 짓밟은 나라가 열나라가 돼. 이거하고 뭐 크게 구별은 안 되지만 어쨌든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는데 이어서 2절의 끝에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요거 11장 2절하고 13장 5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 읽어봐요.
이게 같은 42달인가 틀리는 다른 42달인가 알아야 돼요. 이거 같은 거예요. 93년 반에도 해당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도 해당돼요. 그리고 11장에서는 특히 뭐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전체도 되지만은 사실 11장에서는 후 3년 반에 더 치우쳤어. 해석은 항상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후 3년 반에 치우쳤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 11장 3절 보면요. 갑자기 두 증인이 나와. 그래가지고 1260일은 이거 42달이거든? 똑같은 기간 동안에 후 3년 기간,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에 두 정인이 나와가지고 막 적그리스도하고 막 싸우고 막 적그리스도도 세지만은 이 두 정인이요 막 하나님이 아주 큰 일을 해. 그래서 물을 막 피되게 하고 그런 거 알죠? 엘리야 하늘에서 불 내려오죠. 그 똑같은 일을 또 해. 그래서 싸우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한테 그래 죽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의 어떤 종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일부 보여주셨다. 이제 그런 뜻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관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100%는 안 됐겠지만은 연구하다 보면 더 확실한 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슬기로운 처녀가 돼요. 다 효구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